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전심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셔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였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라고 저희도 간증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기까지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이 일생을 지켜가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빛이 되고 등불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3.1 운동이 있은 지 97주년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혁명과 정권교체 그리고 헌법 개정이 많이 있었지만은 헌법 전문 첫 문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이만큼 3.1 운동은 이 나라의 건국정신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1 운동은 세계사회에 찬란하게 빛나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1919년 5월 4일 있었던 중국의 오사운동, 필리핀의 독립시위운동, 인도의 비폭력 저항운동 등은 모두 3.1 운동의 또 다른 하나의 세계 속에 불꽃이기도 합니다. 3.1 운동이 있은 지 10주년이 되던 1929년 인도 간디의 스승 타고르는 이렇게 한국을 노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의 등불의 하나였던 조선인,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빛이 되리라 하는 말을 했어요. 3.1 운동이 있은 지 이틀 후에 기독교계는 경고 2천만 동포라는 제목으로 3.1 운동은 곧 하나님의 운동임을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 이제야 그 손을 들어 침략주의를 타파하고 세계 수평선상의 평화의 낙원을 축조하여 자유의 무대를 건설하는 도다 라고 지금부터 97년 전 당시 이 나라 그리스도인은 전 국민이 1.5%에 불과했습니다. 30만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대구의 기독교인이 3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민족 독립운동을 선도하고 있었고 시대를 판단하는 분명한 통찰력과 안목을 가지고 참혹한 식민 정책 속에서 절망하는 백성들에게 1.5%에 해당하는 기독교인들이었지만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용기 있고 방여 있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알리면서 살았습니다. 3.1 운동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33명의 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되었지만은 기독교계는 기독교인이 16명, 청교도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이었습니다. 기독교 교세는 청교도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었지만 불교인의 8배, 천교인보다 그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 6개월 동안 계속된 만세운동으로 체포된 사람들 중에 종교인으로 특별히 장로교 교인이 2,468명이 체포됐습니다. 가장 많았고요. 천도교인이 2,200명, 감리교인이 560명,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346명, 기타 개신교인들이 320명, 불교인이 220명,
천주교인이 55명이었습니다. 이 애국운동이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 운동이었고 장로교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3.1운동을 기념하는 그 97주년이 되는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 내 민족을 생각하고 애국하는 민족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이 민족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은요,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던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쳤던 에스더의 외침이었습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의 뜻은 내 민족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각오로 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신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중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읽어보면 역사의 배후에는 역사를 운행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그런 책입니다. 바로 그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주전 500년 전으로 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스더는 일찍이 고아가 돼서 자기의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의 집에서 자라났으나 그는 미모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지혜가 뛰어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때에 오만불순하기 짝이 없던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 대신이 있었는데, 하만은 유대민족을 대단히 미워했고 특히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고 아부하지 않았던 이 모르드게를 당장 처형하고 싶은 마음이 수십 번이나 있었지만 왕후 에스더의 사촌이라는 이유 때문에 소가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몰살시키기 위한 치밀한 음모를 꾸몄고 마침내 전 유다인을 학살해도 좋다는 결재를 아하수에로 왕에게 받아냈습니다. 엄청난 뇌물을 주고 왕의 결재를 받은 이 하만은 쾌제를 부르면서 서기관을 소집하여 대신들과 각 지방 총독과 관리들에게 보낼 조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 민족의 말로 번역하여서 왕의 반지로 인을 친 다음에 전국 각처에서 그 조서를 공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조서 내용이 뭐냐 하면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다인을 모조리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에스더 왕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다 얘기한 후에 에스더에게 두 가지 충고를 합니다. 첫 번째 충고가 4장 13절에 있는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곧 네가 지금 왕후가 되어서 왕궁 안에 있으므로 편히 지낸다 해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모든 유다인들이 만약에 몰살당하면 너 역시 화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충고였습니다.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이 충고는 비록 2500년 전의 절규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나와 여러분을 향한 외침입니다. 저 우리에게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하루하루를 편히 산다 해서 그것으로 만족한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해야 할 도리가 있는 것이고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의 해야 할 도리가 있는 것이고, 또 한 나라의 국민은 국민으로서의 해야 할 일이 있고 갈 길이 있는 것. 만약 우리가 나 혼자 편히 잘 살고 편히 잘 먹고 한다 해서 이 민족에 일어나는 숱한 문제들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의 값어치조차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이름해서 공동체 운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찌 부모가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며, 남편이 파멸되어 가는데 어찌 아내 된 사람이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함께 가야 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 민족도 마찬가지. 공동 운명체라는 것은 마치 태평양에 떠 있는 한 척의 배와 같습니다. 배가 침몰하면 선장도 갑판장도 선원도 승객도 다 함께 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국가가 잘 되어야 개인이나 가정이 잘 되고, 개인이나 가정이 잘 되어야 국가가 잘 되는 것은 하나의 민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의 운명이 반드시 공동체의 운명일 수는 없으나 공동체의 운명은 그래도 개인의 운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멸망하면 개인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 지하에서 투옥당했던 마틴 니물러 목사님,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독일에서 그들 반대 정당 사람들을 숙청할 때에 나는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유대인 600만 명을 잔인하게 학살할 때에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노동조합에 감행한 노동자들을 체포하러 왔는데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그들이 가톨릭 교도를 잡으러 왔는데 나는 개신교 신자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26년간 살아온 일본인 이케하라 마모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재밌는 책을 한 권 냈는데 맞아 죽을 각오로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가 언젠가 공영방송에 나와서 나밖에 모르는 한국인이라는 프로그램 타이틀로 서스럼 없이 한국인을 비판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그 사람이 얘기대로 말하면 한국 사람은 영리하고 한국 사람은 무지무지하게 똑똑한데 자기밖에 모른다. 일본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이익이 된다 해도 나라에 손해가 되면 그 짓을 안 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나라야 망하든 말든 자기 개인에게 유익이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일본 사람이 비판한 거지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모로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홀로 궁중에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충고에 대한 에스더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으고 금식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민족 공동체의 문제이니만큼 모두가 하나 돼서 해결하자고 하는 해답을 주었습니다. 성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도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성도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서 성도들의 마음과 뜻을 흩어버리고 갈등을 조장하고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구약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 신약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대장부들 보십시오. 다 자기에게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민족의 어려움이 왔을 때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고, 자기 개인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성전을 향한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기도해서 해결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지금은 함께 기도할 때이다.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감람산 벳박의 언덕을 넘어오시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는 안에 있어도 이 백성만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했던 모세였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나라가 망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장사의 강도의 굴현을 만들었다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내 일만 하고 편안히 누워있는 것만을 즐겼더라면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아, 내가 나라를 망치고 있구나.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다. 경제가 조금 어렵다고 민족이 망하는 거 않습니다. 사업이 조금 안 된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역사의 문을 닫으시기 때문에 그날이 바로 이 민족이 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오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좋은 설교라는 목사가 없으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 오십니까?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배울 것이 없으면 다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교회에 오십니까? 친구가 없으면 신앙도 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목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최후까지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또 회개하면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와 함께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도 당연히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서로 위로하며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그러나 금방 나라가 망할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돈이라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모르드게의 절개를 우리는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치가들은 오랫동안 돈으로 정치를 했습니다. 기업가들은 기술과 성실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정치가에게 돈을 주고 기업을 했습니다. 법관들은 공의로 재판을 하지 않고 돈에 따라 재판을 했습니다. 유전무죄, 유전유죄, 교육자나 학부모도 돈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교회는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고 교회는 기복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부모들이 모두 물주로 보이기 때문에 불효자식이 나오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불효자식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아이들에게 돈을 먹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하고 내 아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고 그들의 미래가 살고 나라가 사는 거예요. 온 백성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일어선 에스더의 용기를 보십시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기에 여러분 페르시아 왕궁의 관습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받는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이 군중
궁중법도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몰살시키기로 한 디데이가 12월 13일이에요. 점점 다가오고 왕 에스더를 부른 지 30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왕비가 궁중의 법도를 어기고 그냥 왕 앞에 나갔다가는 이 일 저 일도 그르치게 될 위기를 맞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바로 그때 에스더는 자신과 온 민족이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요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민족 공동체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일이 너무 다급하고 중대하기 때문이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개인의 위기나 민족적인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기도만이 이 민족을 구합니다.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면 나라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지면 민족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은 함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한 교회에서 존경받는 장로님 가정이 한밤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총을 내밀어 엎드려 집안에 있는 거 모든 거 내놔. 그때 가족을 다 안방에 눕혀놓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이 장로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제발 살려달라고 손을 싹싹 빌면서 그렇게 빌었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시면 있는 거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장도 보석도 수표도 헌금도 다 강도의 손에 내어놓았습니다. 그자 강도가 하는 말이 앞으로 10분 동안 일어나면 죽는다. 꼼짝하지 말고 고개 숙이고 엎드려 있어. 고개 숙이고 엎드려 있는 동안에 이 장로님의 눈에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감동이 들려왔습니다. 종아, 목숨만 살려주면 모든 것 다 내어놓겠습니다. 참으로 너로부터 오랜만에 들어보는 신앙 고백이로구나. 목숨만 살려주시면 모든 것 다 내어놓겠습니다. 몇십 년 만에 너에게 들어보는 신앙 고백이로구나. 6.25 빗발치는 총탄 속에서 내 앞에 거대한 포탄들이 떨어질 때 먼지 앞에 고개 숙이고 네가 신앙 고백을 했지 않느냐? 이 환난 중에 이 전쟁, 이 총탄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 생애를 깨끗하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도 너로부터 들어보지 못한 신앙 고백, 네가 어찌 내 앞에 하지 못하고 강도 앞에서 했느냐? 강도가 너희 하나님이더냐? 강도 앞에서 해야 될 신앙 고백을 왜 내게 하지 못했더냐? 성령을 통해서 막 책망을 하니까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가난 가운데 찌들게 사는 가난 가운데 부여하게 해주시면, 줄 수밖에 없는 이 질병 가운데 나를 살려주시면 내 하나님 앞에 평생도록 헌신하겠다고, 진실하게 살겠다고, 일제 지하에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면, 6.25의 저 괴뢰들의 소나기 속에서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깨끗이 일생을 살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신앙 고백이더냐? 장로님이 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를 향한 모르드게의 두 번째 충고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4장 14절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더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이 충고를 듣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분연히 일어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10대 박해자들이 그렇게 시퍼런 칼날을 세우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지만 기독교인들을 이기지 못한 것은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3.1 운동이 우리에게 남겨준 민족의 가장 소중한 유산 중 하나가 바로 정의와 진리를 위해서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날 일제는요, 일본 군대는 교회를 부수고 종탑을 걸어버리고 성경 찬송가를 교인들에게 빼앗아 불태우고 주요 기독교 인사들을 소환해서 검거하고 투옥하고 고문했습니다. 1919년 3월 20일 독립운동을 하다가 외경에 잡혀 고난을 당한 한 여자 신도의 고백을 기록한 것을 살펴난 평양에서 3월 21일 일제에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경찰에 구금되었다. 그 감옥에는 여자들도 여럿이 있었고 남자들도 많이 있었다. 경찰들의 질문 요지는 거기에 잡혀온 사람들의 성분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조사함에 있었다. 거기에는 14사람의 여자 기독교 신자와 1명의 천도교 신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의 여자는 전도사 부인이었다. 그런데 경찰들은 채찍으로 우리 여자들을 내리치면서 옷을 다 벗기고 불거숭이로 여러 남자들 앞에 세워놓았고 경찰은 나에게 대해서 길거리에 만세를 불렀다는 죄목밖에 찾지를 못했다. 두들겨가면서 마구 구타해서 전신이 땀에 흠뻑 젖고 내 손을 뒤로 양손을 꽁꽁 묶고 그리고 내 앞에 내 알몸을 사정없이 때리고 정신을 잃으면 찬물을 끼얹곤 하였다. 여러분, 이게 3.1운동 비사인데 기독교 사상 월간지가 있는데 1966년 3월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수원에 있는 제암리교회 교인이 30명이었어요. 제암리교회 그 교회를 불태운 사건은요, 그 대표적인 실례에 일본군 중위 아리다라는 사람이 군대를 동원해 와가지고 그해 4월 15일 날 낮 2시경에 교인들이 예배당으로 다 모이게 한 후에 불을 사질른 거예요. 교회를 불질러가지고 그 불꽃 속에 교인들이 타 죽고 만약에 튀어나온 교인이 있으면 총을 쏴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요. 30명 교인이 다 타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칼에 찔러 죽었습니다. 이런 학살과 만행이 제암리 그 근처 서천리 부근 기독교인들이 사는 15 마을에 똑같이 감행됐다. 한국교회가 만난 비극에 대해서요, 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선교부에 이렇게 보고했어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하여서 우리는 쏟아지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었다. 여러분, 임금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선 에스더의 절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네 소원이 뭐냐 그럴 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럴 때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왕후의 에스더가 요청하는 소청은 부귀나 영화나 관능이 아니었습니다. 멸망위기에 처해 있는 자기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소원이었습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조국을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사를 책임지고 이끌어가겠습니다. 이 같은 책임과 불타는 사명의 기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서 터져나와야 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3.1절 97주년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이 복음화의 염원의 불길이 우리 모두에게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은 없으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민족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이 조국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보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진정한 회복이 무엇이며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민족 회복의 궁극적인 해답으로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선교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애국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애국은 선교적인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동족 구원을 향한 사도 바울의 끓는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나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조국의 멸망을 눈앞에 보면서 피 맺힌 동족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으나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향하는 피 맺힌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분연히 일어났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승리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승리했습니다. 하만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대역전극이 펼쳐졌습니다.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대역전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의 결론이 마지막, 여러분,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에스더서 10장 3절이 나오는데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일찍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백성들은 주의 나라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문제로 전운이 감돌고 있지만 이 나라의 역사의 핸들은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나라가 남북 통일이 되고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대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